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던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여러 가지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지난주에 나누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부산 엑스포가 될 줄 알았더니 무산됐다는 거. 여러분 그 관련 뉴스를 좀 보셨어요? 가장 문제로 짚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대통령에게 그 아래 사람들이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걸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사우디가 굉장히 막대한 돈을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서구권이라고 하는 유럽의 이런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저희를 지지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조금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살기 힘든 그 나라들이 돈을 잔뜩 주는 사우디에게 줄을 섰어요. 그런데 분명히 대충 정보를 계속 얻으러 다닐 테니까 아래서 그 얘기를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계속 희망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승산이 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다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걸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 그 하늘나라가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여러분,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인간은 누구나 다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 이제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를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주실지 그 실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면 정신승리하다가 원치 않게 전혀 예상 못하게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협박하는 것 같나요? 사람의 구원은 뭐 현재 모습을 외적으로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안 왔어? 이러고 놀란다고 하고 저 사람이 왜 왔어? 이러고 놀란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왔어? 이러고 3번 놀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이 내적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시면 빨리 깨달은 게 할렐루야예요. 아유,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걱정이 되시면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가셔야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깨끗하게 삽니다. 정결하게 살아요.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성령 안에서 바뀐 언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바뀌어진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언행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감정, 생각,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은혜 생활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난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게 할 거예요, 아마.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줄 겁니다. 내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요. 그럼 한쪽 정리하셔야죠. 뭐하러 불편하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사셔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따라 내 안에서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연약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지. 특별히 뭐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없고요. 뭐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선물을 크게 받았다라기보단 하나님이 빡세게 굴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크게 나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면 여러분도 이제 빡세게 또 하나님이 뭐 할렐루야죠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냐 없냐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과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평소에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심판에 훨씬 수월하게 넘어가겠죠. 이 땅에서 죄 문제 해결이 되면 거기 가서 물을 일이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최고로 많이 구현한 인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구나. 허당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압살롬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불며 전쟁에서 피 흘리고 이기고 당연히 환영받고 축하받고 왕과 왕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받아야 할 자신의 백성들이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한다는 이유로 그래도 또 백성들이 그 왕의 마음을 이해해서 조용히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진 것 마냥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 요압이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죠. 보세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좀 짚어볼까요? 사무엘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통치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갖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뺏길까 봐 더 가지려고 그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꾸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있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 왕, 형이 죽었으니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급하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자기 상처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를 반란하고 아버지 등에 칼을 꽂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의 즉위식도 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왕의 모습, 압살롬. 이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왕으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환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 겪고, 그러나 율법에서 복수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으니 네가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감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그러나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며 자기가 친히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넘겨버리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겪고 왕이 되었는데 또 일이 벌어져서 아들에 의해서 또 쫓겨났으나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왕으로 복귀가 되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왕으로서 같은 왕,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혹은 다스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타나는 백성들을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죠. 일단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필요 이상으로 감정 조절 못하고 울고 격동하면서 자기의 부하인 요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그 쓴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무를 수행하러 왔어요. 9절 말씀 봅시다. 19장 9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 들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나라는 두 동강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나라를 두 동강 냈어요. 아버지 편과 내 편, 이스라엘과 유다로 압살롬이 두 동강을 냈어요. 그게 나중에 솔로몬 지나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정말 나라가 반으로 나뉩니다. 압살롬이 예고편처럼 크지도 않은 나라를 절반으로 이미 반토막을 낸 상태인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다윗과 다윗 지파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 사람들, 전쟁에 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서로 얘기해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건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지. 와우,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가끔 안 도와줘갖고. 네, 죄송해요. 읽을게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쉽게 보이지 않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다윗 왕을 진짜 사라졌어. 자기의 과거,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래, 다윗 왕이 우리를 다 살려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다윗 왕보다 압살롬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철회하고, 그래, 다윗 왕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지 않냐, 그러니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우면서 죽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압살롬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죽었으니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과오를 인정하고 왕을 다시 모셔오자,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수 없지 않냐 하고 포기한 거죠. 할 수 없으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었으니 기회주의자들, 포기한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정확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왕을 모셔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지 않냐,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기회주의자처럼 압살롬이 죽었어, 그러니까 빨랑 우리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자, 뒤에 그것과 비슷한 인물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올 거거든요. 백성이 이렇게 여러 모습인 거예요. 왕도 다양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 다양해요. 근데 너무 웃긴 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게 다윗이지 않냐, 이런 얘기는 없죠. 왜? 그걸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희박하니까 다윗이 나으냐, 압살롬이 더 나은데 압살롬을 따르자, 압살롬이 죽었네, 그럼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 잘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왕이 무서워서라도 빨랑 지도자가 세워져서 안정되어야 하니 그것 때문에라도 다윗 왕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서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거든요. 자신을 지지했던 유다 장로들, 그들에게 보내갖고 얘기를 해요. 11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정작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어찌됐건 압살롬은 백성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즉위식을 하고 왕으로 세웠어요. 형식을 갖췄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다시 왕이 되려면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지지. 이게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이랬죠. 그러다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대요. 어느 날부터 바뀌셔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대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너네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내가 간다. 전에는 네가 몰랐으니까, 너희들이 몰랐으니까 내가 먼저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네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내가 다시 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원해야, 부르짖어야 내가 간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이 돼요.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을 때 메시아가 나타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기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신이 일어나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요.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한 번 배신을 했기 때문에 몰랐을 때는 은혜를 주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고 많은 증거를 주신 이후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간절히 원해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이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패턴이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초신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많이 주세요. 아주 그냥 예뻐도 해주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줬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의지밖에 없어요. 저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니까. 의지.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났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잘 행동하는 사람, 예쁘게 행동하는 사람,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착한 행동 못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선하게 살 수 없어. 제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도와줘서 그래. 너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이런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너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로 써 있다니까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왕의 통치 행위를 했죠. 그러나 한 번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지지했잖아요. 다윗을 버리고 아들 압살롬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 오셔야 돼,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해야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세우셨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보처럼 무릎 꿇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인정하며 예수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느라고 삶에 어려운 일을 허락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못난 거, 나의 부족한 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아예 안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봐야 간절함의 기도가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슬픈 일에만 머물러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옳지 않은 거니까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부족해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내가 계속 믿음 달라고 할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줄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행동도 바꿀 수 있도록 나한테 큰 믿음을 줄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쇠파이프 철봉이라고 써있거든요. 쇠파이프예요. 쇠파이프. 그 철퇴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실 것이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우리가 맞는 거지. 말 안 듣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아랫사람 요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정신 차리게 쓴소리 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또 다윗은 어떤 면을 갖고 있냐면 좀 소극적인 게 있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런 얘기 좀 못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시켜요.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리. 아들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를. 하나님 저를 책임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지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해야 될 거예요. 쑥스러움도 있고 사실 안 믿어지고, 그러나 자꾸 도전하세요. 왜?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못된 세력, 나쁜 세력, 어차피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다 혼내시고 없애버릴 그 나쁜 세력을 예수님이 때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크게 안 맞아요. 내가 나를 관리하면,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맞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다 나 떨어지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깨끗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냐가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구해야, 부르짖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쑥스러우시면 목소리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부르짖어 봐갖고 겉으로도 하면 좋지만 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이거 참 재밌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정작 유다 지파 12절에는 내 형제 내 고륙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가족들이 1도 안 도와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비협조적인 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성경적이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보다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도와주면 좋고 도와주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 가족이 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남들이 더 나을 때가 많단 말이죠. 원래 인생 그런 거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안 도와줄 때 상처 안 받아요. 아,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은 안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도 가족이 안 도와줬어. 이렇게 상처 안 받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네요. 형제요, 고려,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고 적극적으로 왕을 지지하는데 움직이고 있지 않더라. 그런데 다윗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 지난주나 오늘은 좀 중요한 면을 좀 보고 싶어서 성경 본문 말씀보다는 이 본문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걸 좀 짚어봤고요. 네, 제 희망은 올해 안으로 사무엘해 다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 이제 신약 성경 설교해야죠. 올해 안으로 다 마칠 수 있게. 여러분, 우리 찬양한 곡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정직한 거, 솔직한 거, 그게 가장
가장 큰 미덕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가사 하나하나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그냥 입만 뻥끗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